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세워준 것인데, 그 프랑스 최고의 그 조각가가 세웠는데, 이 조각가가 그 얼굴을 누구의 얼굴로 깎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 어머니 얼굴이 편안하고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느 아들은 어머니에게 해처리를 자주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해처리를 맞으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왜 이번에는 그렇게 슬피 우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머님의 해처리가 참 따갑고 아팠는데 이제는 어머님 해처리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의 힘이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 자녀된 다 여기 자녀가 됐었지만 다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효도하는 게 어려워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 상황과 현실이 주어지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결국은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참 이 부모님의 마음을 10%만 알았어도 우리가 참 부모님 섭섭하게 안 해드리고 잘 해드릴 텐데, 이 부모님을 효도를 효자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 오늘 그게 왜 안 되는가? 오늘 그 주제를 통해서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하나님 작품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 그런데 이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이 설계사의 마음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마음의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설계도라고 하면 설계사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다음에 택하신 다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가 그 장막을 짓잖아요. 장막. 그 장막에서 이제는 오랜 세월 낡아서 그 법궤만 남았죠. 이때에 정말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기고 막 기뻐서 춤을 추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너는 안 된다. 내 자녀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어놓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질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도 섬기는 성전이 됐다는 것이죠.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짬뽕이 됐고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망했고, 또 포로로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헤롯이 정복한 다음에는 헐어버리고 46년 걸려서 46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이것이 정치에 타협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 맛을 알고 정치 맛을 알고 결탁되어서 타락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저 보이는 46년 된 헤롯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46년 걸린 걸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거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워킹 성전이에요. 런닝 성전이에요. 런닝 성전.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완전 최첨단. 응? 헤롯 성전은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물을 신성시 여겨서 신성시. 그런데 이 건물은 우상을 섬기는 도가니가 되고 타락하고, 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진정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러한 타락한 그들에게 헐어버려라. 그래서 헤롯 성전이 AD 70년 경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헐려졌어. 지금은 아예 짓지도 못하게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서원을 지어버렸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십자군 군병 때 이 십자군병이 패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장악했었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물질 건물, 이 건물 시대 이거 아니다. 건물 성전 아니다.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워킹 성전, 런닝 성전, 굿나잇 성전, 잠도 자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전.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잘 지으셨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이 겉모습은 날로 쇠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가 창세전에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설계를 하셨으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설계도를 내셔서 설계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계하셔서 예수님이 이 지은 성전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실수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획했던 이 설계도는요, 설계하고 시공을 하다가 잘못되면 여기 안 맞네, 변경해.
그리고 바꿔버린다든지 또는 부도가 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은 주님이 이미 창세 전에 마음속에 계셨고,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인 설계도를 설계하셨고, 이 설계도대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워킹 바이블, 이 성전, 살아있는 생명의 성전을, 영생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성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크든 적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고 설계한, 마음속에 있던 품었던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보이는 실제는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제된 것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완전한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예? 거울을 보면서, 또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보면서 정말 흡족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밉대요. 너는 좀 호떡으로 생겼냐? 응? 넌 좀 안 났으면 좋았을걸. 막 그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자기가 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심히 좋은, 1장에 심히 좋은 사람이 6장에 가면 하나님이 근심하사 마음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혈과 육이 있고 또 영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혈과 육은 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선악과 마귀가 찾아와서 귀에다 사바사바 떠들어가지고 마귀에게 나를 내어줬더니,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 선악과를 낼름 따먹었단 말이죠.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먹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이 복덩어리,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원래의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학대를 하고, 너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막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오늘 떡 주지만 할렐루야. 이러면서 학대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단을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의,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건강이 제일이지, 그래도 잘 사는 게 제일이지,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높은 것을 가져야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이게 제일이지, 내 현재 문제 해결 받는 거, 이게 제일이지. 그러면서 그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옛사람인 병든 자아에
사람은요, 부패한 심령, 우리가 이 부패한 심령 플러스 잘못된 믿음, 상황에 따른 잘못된 자아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병든 자아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인생이요, 예?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으며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죄덩어리를 낳았다는 말이죠. 요걸 가지고 조금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똥을 싸듯이 죄덩어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아무것도 쓸모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죄 덩어리다. 죄 본다. 나고 죄다. 마귀와 하나 된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요, 얼마나 남들 사기쳐먹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참 무섭더라고요. 자동차에서 길 가다가 앞에 차가 안 가니까 빵빵했대요. 그랬더니 앞차에서 탁 나오더니 이러더니 문 내리라 그랬더래요. 그러더니 손으로 눈을 팍 쑤셔버렸대요. 눈이 터졌죠, 한순간. 그런데 자기가 조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고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너무 무서워갖고 그거 하면 승질내고 빵빵거렸다가 눈만 찔리고 눈 터져버려서 장님 한쪽 눈 잃어버리고, 신고하면 또 죽인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애꾸눈이 됐었다 그래요. 이게 병든 자예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눌리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헤어나지 못하고 해결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길은 뭐냐? 어느 전도왕이 있었어요. 저 지방에. 그런데 이분은요, 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쫓아다니고 연애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반대를 하니까 막 쫓아다니는데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지붕을 뜯어버렸어. 지붕을 가서 색시 집안에 가서 지붕을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색시 방에 있는 집 뜯고서는 색시 손을 잡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둘이 같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성질대로 산 거죠. 그래 아기를 낳고 사는데 이 아기가 너무 이 몸이 아파서 대학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아기 물품 때문에 그 신랑이 뭘 사러 갔다가 이제 주차장에 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고 실실 웃고 있잖아요. 아까 나라 그랬다고 해서 저 아닙니다. 그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가가지고 문 내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문 내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냥 새끼 너 죽을래? 그래 얼굴을 탁 찌르서 봤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색시 때문에 다녔는데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인생 일대 최고의 절망이죠.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장모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진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께 사죄를 할 수 있을까?
난 그거는 정말 난 못할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색시가 전도를 많이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깡패들도 후배들도 다 전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밤에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영혼을 살려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주는 말씀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가 터지고 존재가 삶이 바뀌어졌어. 그가 완전히 옛사람, 아담의 생명인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셔서 지금은 얼마나 순진한지, 얼마나 순둥이 같으신지, 그런데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누가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거시기 같은 사람 같았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죽음에 넘기시고 또한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사울왕은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것 같은데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을 하더니 사무엘이 죽고 하니까 나중에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쳤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위치로 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데 내면의 마음은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존재가 안 바뀌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다윗왕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런 정말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자신의 생명의 존재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전의 원형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 그 마음에 창조됐던 것이 그런 생명이 선악과 따먹으로 죽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다시 만들지 않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열심히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끝까지 헌신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옛사람, 옛모습, 옛 습관 아니라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의 존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로 바뀐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열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갈급함이 있다 그랬어요. 갈급함. 그 다음에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에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옛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또가 전도하면 뭔가 이렇게 베풀고 전도하면 몇 번 가야 품앗이 되는 거지? 품앗이라고 생각해. 이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것을요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아들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올 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사랑받은 자는 뜨거운 그 열정이 용광로처럼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덩어리를 주셨어요. 3절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마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돈이 좀 생겼어? 교회 다녔더니 뭐 사업 잘 돼? 이런 것을 떠나서 내 마음 한 자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냐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은 딸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살아난 것은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두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 어느 바둑을 두고 어느 또 체육대회를 하고 뭐 게임을 하고 어느 것보다 기쁨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만 본다. 그냥 나만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요, 자식만 들여다보면 행복해. 자식만 들여다보면 행복해갖고요, 자식들하고 조금 떨어지면 핸드폰에 아예 사진을 찍어놔. 그것도 동영상까지 찍어놓고 맨날 들여다보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막.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핸드폰 확인해 보길까요? 할렐루야. 그냥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할렐루야. 복덩어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뭐 우리가 이렇게 조건 주고 사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덩어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이 복음이 통로가 되도록 전하도록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어느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똑같은 복, 복음의 복을 받았구나. 아멘. 이 복음의 복은,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며 그러던 이 타락한 옛사람을, 마귀와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안에 창세 원형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덩어리, 오늘 우리는 이런 복덩어리가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과 똑같이 우리도 이런 똑같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으면서 이 복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 안에 성자가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들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전도된 또 다른 영혼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 사울이 뒤집어쓰고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말고, 엘리가 뒤집어쓰고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말고, 가인이 뒤집어쓰고 신앙생활했던 그 옛사람 말고 변화된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생명. 왜 우리는 생명을 주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전부로 받으라고 할까? 그냥 생명만 주면 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이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 말은 나 딸 낳았으니까 영생 없냐? 저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면 내가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은 싫고 영생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충만, 예수 사랑, 예수님 주인, 예수님이 목표,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사랑, 이렇게 주님으로 내 안에 전부로 모실 때 내 안에 이 영생이, 창세전의 원형의 이 복덩어리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상속자의 복을 주셨어요. 상속자의 복.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라호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열 나라들을 막 상속으로 떼어주시는, 아주 그냥 그때 가서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입만큼 열린 다음 정신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 역사가 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내가 지금 변화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어? 너무너무 정말 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우리 자신들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사람 뒤집어 쓰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음란 비디오물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거시기하고, 거시기는 각자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것은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속했다 이 말은요, 낚시꾼이 탁 낚시를 던지면 물속에 지렁이가 있죠.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아주 징그러워도 이 물고기는 아주 이 특별 메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실이 물속에 들어간 투명이나 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딱 있으면 그것을 딱 무는 순간 물고기가 무는 순간 낚시꾼에게 속한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낚시꾼에게 속한 거예요. 언젠가 낚시꾼이 끌어올리면 그 물고기는 반드시 두 눈을 뜨고 낚시꾼이 보이고, 그 옆에 보면 보글보글 물 끓는 게 보여요.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고기가 될 판인 거죠. 아, 끝났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종교생활 한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특별히 죄를 많이 졌든 안 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저거 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를 봐라. 왜 너는 네 안에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먼지고요, 티고. 요 티, 남의 거 티는 보는데 네 안엔 들보가 있어 이 말이에요. 이미 남의 얘기하고 남 흉보고하는 이 자체부터가 네 안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인 내가 죽음에 넘어가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목적이 예수님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낚시꾼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4절 5절 보시면요,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이 친구처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지,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교제의 대상,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기쁘신 뜻에서, 그리고 정말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소중한 가치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비보셋이요, 다윗의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찾아다가요, 자신의 그 부친 또는 그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법적으로 보면 원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당장 칼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가 이제는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하나님의 식탁에서 모든 권위를 다 풀어주고 그를 자유자가 되게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되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으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 모두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기서 정체하지 마십시오. 더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더 배우려고 하십시오. 더 목말라 하십시오. 더 찬양하려고 하십시오. 저녁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가정에서는 그저 큐티 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세요. 가정에서 늘 그냥 찬양하세요.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떻게 텔레비가 보입니까? 어떻게 텔레비가 이 사랑이 막 여기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텔레비에서 삼각관계를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막 그 텔레비에 보고 이 탤런트들, 이 연예인들 막 쇼하는 거 잘 울었냐? 응? 아이 다시 더 잘 울어야지. 그게 갖고 감동이 돼. 막 이런 쇼를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동요되는 이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그냥 감사하는 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뽀빠이가 옛날 진행하는 군인들에게 가가지고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군인을 딱 불러요. 그럼 이제 불러가지고 어머니 보고 싶냐 뭐 막 그런 다음에 한번 어머니 불러봐 그러면 어머니 그럼 뒤에 옆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그냥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굴에 눈물 범벅돼 가지고 어머니 막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이때 이 눈물은 진짜 눈물이에요.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어머니 막 또는 할머니. 그런데 여기서 왜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는 안 나왔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왜 어머니만 자꾸 왜 프로그램에 있지 아버지는 없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해봤었대요. 그런데 아버지 이러는데요 감동이 없더래요. 아버지들은 야 임마 난 옛날에 너보다 더 고생 많았어.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나오면 이제 눈물 흘리고 이제 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가서 아들아 막 눈물 바다를 이루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어머니만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온다잖아요. 응?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덩어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갈 지옥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옥에 부자와 함께까지 내려가셨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 음부에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육신은 죽은 자들과 함께 장사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뜨거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뜨거운 은혜를 내가 받고 정말 내가 다시 이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든 복덩어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